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와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목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주 예수를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활동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발칸반도 지역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이러한 지역 그리고 문화의 확대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먼저 유대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들은 바울의 활동, 복음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방인들 몇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를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지역인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빌립보를 방문하는데 세 번의 큰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디아 가족의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의 치유 사건, 구원 사건과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가서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는 모두가 뭐가 들어있느냐면 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가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강가를 나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입구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나가서 전하게 하시라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전해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가다 보면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 누구를 만날 줄도 모르고 대상도 없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아는 사람 없이 어디를 가야 할 줄 모르는데 강가를 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발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용품을 나누어주고 그러면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봉손이 받고 또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오늘도 보면 한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여성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방인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 사람인데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이방인 중에서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고 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주께서 마음문을 열었다고 표현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들리게 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근원적인 역사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내 마음 열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열어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열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열어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열어 복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열려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전도하지만 전도의 말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주님이 예배자들에게 모두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열매를 얻으려고 반응이 이렇게 저렇게 대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잘 받으면 기분이 기쁘고 거절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담대히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받고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 열어야 할 사람 마음 열어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어야 할 사람은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마음 열어 영접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빌보의 감옥의 복음 전도에서 루디아의 전도의 결과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우게 만드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빌립보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루디아가 자기 집을 이렇게 제공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십니다. 루디아가 처음 갈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동네였어요. 어떻게 갈까 참 두려움도 있었지만 거기 가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고 교회까지 개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 마음 문 열어야 될 사람 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주께서 마음 열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사건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방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그 무당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입니다. 저많은 귀신, 무당 속에 역사하시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전통 무속신앙에서 보면 신접했다, 신들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무당을 표현하는 것인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도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신 내린 무당이 있고 신이 안 내리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이 저많은 내가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무당에 등록된 경신회원 등록된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자격은 뭐냐 잘 봤더니 구술할 줄 아는 사람, 혼자서 구술할 줄 아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해야 돼요. 악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 일행이 길에서 점하는 여종, 여자의 종, 소년이에요. 소녀예요. 소녀 종이기도 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주인은 그 돈을 여종 귀신 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칠을 다니는데 계속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바울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 이 미완료형인데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면 계속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아마 아주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 날을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그랬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여기 심히 괴로웠다는 말 가운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은 바르게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 든 여종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신론을 믿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듣고서 굉장히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쫓아 축출하는 방법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와라 그랬더니 떠나갔습니다. 이 귀신 축출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세세 사람들이 귀신을 축출하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제 사역 속에서도 귀신 축출의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 축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든지 사로잡기 전의 상태이든지 또 그 영혼을 침범해 있든지 아니면 붙어 있든지 악하운 더러운 어두운 귀신 역사 있다는 걸 인정하고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걸 메뚜기 떼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 메뚜기 떼들 무저경에서 나온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해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행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귀신들은 악의 세력들은 방해하고 갈라놓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만들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으키고 세우고 부흥하게 하고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악의 세력은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충돌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할 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악의 역사는 파괴하는 일이에요.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화롭고 할렐루야가 하게 되는 일이에요. 악의 역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악한 역사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악한 역사는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따라가게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유일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고 그리고 명령해서 그들을
어두운 세력을 축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우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5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열흘 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악의 세력은, 어두운 세력은,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은 악의 세력들은 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상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눈물겨운 일이에요. 예수님 알지 못하면 예수님 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면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고 감동, 그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심이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귀환을 하셨습니다. 승리의 귀환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된 일입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켜 살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뜻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길게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핵심되는 감옥에서 구원받는 간수 얘기 몇 가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귀신 축출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은 자기에게 소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아니,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으면 그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느냐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끊어진 거예요. 사람의 영혼,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게 생각되어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 한둘 죽은 거 회사 큰 문제 아니에요. 회사만 잘 돌아가면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종을 구했는데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기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였다는 말은 발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손에는 쇠 사슬이 매였고 발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나무로 딱 된 그 감옥의 결박의 틀을 사용해서 든든하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감옥에 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이제 정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밤중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생의 깊은 밤, 삶의 깊은 밤, 누구든지 삶의 어려운 깊은 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깊은 밤이 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깊은 밤을 만나면 위축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이에요. 속상하고 낙심되어지고 두렵고 무섭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역설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오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삶을 돌파해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사슬이 풀어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렵게 하고 오그라들게 하고 위축되던 것이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다 소멸되어지고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오그라들거나 쪼그라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세계로 내려가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니까 위축되지 않고 오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돌파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7절에 보면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29절에 간수가 뛰어 들어왔을 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예수가 되었고 주 예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서 주 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라는 믿으라는 말은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생명의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권능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예수를 믿으라. 전국의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 권능의 예수를 믿으라. 영광의 예수, 천국의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예수, 주 예수를 우리는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너와 내 집이,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는 5가지가 있지요. 죄와 사망에서 의로움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치유로, 회복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육체를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삶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을 치유해 주시는, 민족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과 부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어두운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귀신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 영생과 천국, 이런 것들을 주님 구원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함으로 의롭게 하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3가지가 있어요. 심령 천국, 삶의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지옥도 있고 마음의 천국도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도 있고 가정이 지옥도 있어요. 여러분, 영성한 영원한 세계의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불못과 유황불이 타오는 지옥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를 않으셔. 마지막에 죽음을 이렇게 보면 안 가려고, 왜 그러느냐면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루디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루디아가 예수 믿으니까 그와 그의 모든 집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랬고, 오늘 간수도 그 집이 구원받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건 2번째 귀신 치유 사건의 여종의 그 가족은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막 분을 내고 소득이 끊어지니까 열을 받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선교사에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성령으로 주 예수를 전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성령으로 주 예수를 전하니까 루디아가 개심을 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주님의 역사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 마음 열어주시니까 그에게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주께서 마음 열어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닫으면 우리 가족에게 문 닫아지고, 하늘의 문이 닫아지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늘 문 닫아지면 우리는 삭막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 문 열어주시고 사업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문 열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영동교회 예배자들에게 주께서 문 열어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인생길 열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문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마음의 문 열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여 내 마음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2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주 예수를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저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의 여종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에게 잡혀 일생불행하게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성령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귀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소리만 질러도요, 어두운 세력, 이 소리 들리는 곳까지 어두운 세력이 떠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빛이 밝으면 밝은 빛만큼 이렇게 빛의 영향만큼 빛이 환해지잖아요. 주여 소리치는 그 들리는 곳까지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울이 성령으로 주 예수를 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 예수를 전했더니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수갑이 채워졌던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착구가 풀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 주간에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감옥의 수갑이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자체가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막 자유함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찬양과 기도가 예배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동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결국 간수가 그가 예수 영접하고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 열매 맺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주간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를 전도하라. 오늘의 사건 속에서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루디아 전도하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전도하고 간수 전도하고 전도가 여기서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를 전도하라. 성령으로 전도하니까 루디아의 사건도 일어나고 성령으로 전도하니까 여종의 사건도 일어나고 성령으로 전도하니까 간수의 사건도 일어나고 성령으로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닿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